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반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특징이 어떻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내가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막 얘기할 때는요, 남편은 결코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내들은 해결을 요구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남편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겠다고, 고생했다고, 애쓴다고 알아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정리해 주려니까 아내는 더 스트레스예요, 그게. 반대로 남편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가끔 자기 동굴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동굴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기어이 막 여보 좀 나와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편들은 때로는 혼자 고민하고 이런 걸 좀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은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나와요, 때가 되면. 그런데 기어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하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서로에 대한 남녀의 특성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와플 같은 남자, 스파게티 같은 여자. 읽어보니까 참 도움이 되더라고. 와플은 어떻게 생겼죠? 칸이 딱딱 나눠져 있죠. 그 남자들이 기본 습성이 그래요. 정리정돈, 뭔가 딱딱 맞아야 되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 나는 걸 항상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고 전쟁 영화 좋아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뭔가 똑 떨어지잖아요. 남자들은 드라마 힘들어해요. 안 끝나거든, 얘는. 짜증나요,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편 영화 좋아하고요, 뭐 전쟁, 결말 확실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찝찝하게 끝내놓으면 미쳐버려요, 그냥 그거 보면. 여자들은 그걸 좋아하죠. 다음 편이 기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방사수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재방도 보고, 한편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드라마도 보고 연속곡도 보고 미니 시리즈도 보고 그걸 재방까지 보고 막. 대부분의 여성들이 좀 그런 게 많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스파게티예요. 복잡해요, 막 그 속에. 그걸 남편이 그걸 와플로 만들려니 되겠냐고, 그게. 이건 잘못 접근한 거죠. 힘들고 어렵구나. 아내의 감정들은 수시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돼요. 자꾸 남편 되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비록 잘못 생각해도요, 그걸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정리해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와플처럼. 그냥 감정만 공감해주세요. 당신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당신 참 힘들겠다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좀 있으면 알아서 정리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남녀에 대한 지식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오죽했으면 뭐 옛날 고전이죠. 남녀간의 뭐 기본이라고 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 책 있죠. 온 동네가 다르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보면 그걸 얘기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에서 만들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성경에 보면.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좀 지식을 따라 동거에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건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어떤 상황이냐. 그 지식이 있어야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죠. 머리로서 지체를 잘 간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근해야 돼요. 시간을 내줘야 돼요. 서로.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요? 말 많이 하래요? 들으래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시대가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 없는 시대라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배우자가 되면 한쪽 배우자가 구원 안 받아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 교회 가더니면 이 사람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주장하고 막 자기 기준 갖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가더니만 많이 들어주려고 그래. 사람이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느끼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내주고 부부간에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시간 내고 많이 들어주세요. 내 얘기를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뭐 전도인들 위주로 해도 돼요. 우리가 설교가 적지 않잖아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임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서 또 조각 설교, 유튜브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 교제하거나 모였는데 뭐 형제자매들이 먼저 구원받았다고 임원이라고 또 설교해버리면 힘들어지죠. 그 설교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때는 내 얘기를 많이 누군가에게 하고 그분이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도 형제님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봉사의 카톡방에도 올라왔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 위로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마취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기하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마취가 뭐죠?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취제예요. 위로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 아픔을 그만큼 덜어내고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모임, 구역 모임 아니면 개별적으로 형제 모임을 하든지 간에요. 많이 들어주고 좀 부족해도 막 설교 쪽으로 교제해 주지 말고요. 공감해주고 애쓴다고.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은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위로를 얻고 돌아가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데 있던가요? 안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회사 자른다고 겁 안 주면 다행이죠.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받을 때가 어딜까요 도대체? 교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 와서 위로 얻고 가야지. 교회에서 위로를 못 얻고 가면 어디 가서 위로 얻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상처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조모임, 구역 모임 왔는데 누가 나한테 열심히 설교했어 말하자면. 형제님 그게 아니고 이건 형제님 이걸 잘못했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위로받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면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율법의 힘보다 무엇의 힘이 강하죠? 사랑의 힘이 훨씬 강해요. 은혜의 힘이 훨씬 강해요. 몽둥이로 회초리로 양육된 애는요, 부모가 그걸 때리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된 애는 그 부모가 안 계셔도 부모 뜻대로 바르게 살 확률이 훨씬 높죠. 왜? 은혜와 사랑은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게 때로는 설교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듣고 간증도 듣는데요. 저도 그게 참 공감이 됩니다. 어떤 10편의 목사의 설교보다 10번의 목사의 신방보다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음식 하나 딱 갖다 놓은 것 때문에 교제에 나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위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거 참 많이 느껴요. 그렇게 신방하고 전화드리고 문자 들어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나와요. 형제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사실은 어떤 조장님이 어떤 구역장님이 자기한테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때 자기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교제에 나가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더라고.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이 다 합력해서 그렇게 됐지만 때로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은혜, 사랑, 위로 이런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은 못 바꿔요. 그 말은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는 얘기죠. 단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죄인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건 은혜와 사랑이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또 다른 은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랬죠. 교회는 그거 하면 됩니다. 봉사일 때문에 양들의 마음이 다치고 슬퍼지고 상처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봉사는 덜 돼도 좋고 돌아가도 좋습니다. 양들이 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낫습니다.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친근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들과도 주님과도 아주 친근히 이게 연합입니다.